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득어망전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얻을뜨게 물고기어에 이질망의 통발전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기를 다 잡고 나면 고기 잡는데 필요했던 이 통발을 잊고 그냥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용되는 말이 득어망전이다라는 단어인데,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속상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지 말라, 그 뜻이죠. 근데 우리는 좀 사람인지라 매 거꾸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잊어야 되는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은택을 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성.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죄성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에서 계속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뭐예요? 죄에서 싸워서 올라가야 되죠.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보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말아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여기서 은택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은덕 잊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과거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 없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을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맘대로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 것을 막 쫓아 보면 결국, 그래서 잘 보면 그런 것들은, 죄는요, 죄가 좀 무섭게 좀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좋게 다가와요. 근데 죄가 좋다고 계속 죄악에 있으면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근데 그거 좋다고, 쾌락 좋다고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 예전에 많이 가르칠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교를 딱 가는 순간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죄책감 때문에. 대학교 가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막 죄를 막 지으니까 에이 이렇게 죄 짓고 살 바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맘대로 살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생활 대학교 딱 가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앙의 어떤 큰 어려움, 딜레마 뭐 이런 거에 많이 빠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좋거든. 죄가 즐겁거든. 죄를 막 지으면 쾌락을 느끼니까 그것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죄를 내가 안 져야지 하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겠죠. 이 참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죄에 한번 딱 빠져버리면 죄에서 막 내가 멀어지려고 빠져나오려고 막 했는데도 또 들어가고 막 하는데도 또 들어가고 이게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죄의 늪에 빠지잖아요. 늪에 빠지면 혼자 못 나옵니다. 그렇죠? 늪에 빠지면 막 아무리 헤어져거리고 어떻게 해도 막 계속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깥에서 누가 뭐 줄을 던져준다든지 위에서 누가 잡아서 이렇게 끌어줘야 나올 수 있지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잊지 말라.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 은덕이 많다. 모든 은택이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 그들이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감사를 올려요.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와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외에도 이런저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 그 유퀴즈 뭐 이런 거 보니까 야, 그 할아버지 참 대단하신 91살이신데 뭐 몇만 명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결혼식을 이렇게 이제 원래 사진 기사를 하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시더라고. 야, 참 대단하지. 만 몇 쌍이라고 했나 10만이라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야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91살이세요. 그래도 주례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91살까지 안 보이고 한 70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정정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서울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나온 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얀색 족자에다가 해가지고 흰 두루마리에다가 글씨도 참 잘 쓰시더라고. 감사한 것을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 그 예식장을 뭐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막 쫙 적으시더라고. 그게 그냥 뭐 노트 한 권 이게 아니고요. 막 쫙 내려가지고 그 예전에 있었던 고마웠었던 일들, 감사했었던 일들 막 이게 쫙.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생각이 이제 늘 있겠죠. 늘 감사하면서 100세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거, 감사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정정하시고 그래도 저렇게 저 연세가 되도록 그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한 뭐 주례를 뭐 13번인가 뭐 하루에 그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했었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잊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죠. 교회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 이 공급해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지금 4인 가정 뭐 최저 생계비가 뭐 292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도 이거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만 그렇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월 뭐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한 해 그 개척교회 문 닫는 게 한 해에 3,000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 닫냐? 월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자분들이 생계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 하시고 대리운전 하시고 일용직 노가다도 하시고 어떻게든 그걸 막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 알잖아. 우리 형편 뻔히 알지 않습니까?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시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아니고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인도함 받아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내리셨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위에 동일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돈이 바닥이 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우리 통장에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전화가 와요.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요. 지금 뭐 제천 어디 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이제 저는 처음 전화 오는 사람은 꼭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줘요.
교회에서도 도와주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와줘요. 부담되니까 목사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난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내가 도와줄 걸 말지 하고 내가 그냥 도와줘요. 우리 교회 구제비가 있어요. 있는데도 그거 잘 안 써요. 그냥 한 번씩 쓰고. 근데 이제 누굴 더 도와? 무조건 한 번은 교회에서 지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전화가 와요. 근데 이 사람 태도를 봐서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태도를 봐서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좀 간절하고 이러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딱 와서 당당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단시켜버려요. 안 도와줍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렇죠. 진짜 원하시면 진짜 바라면 교도소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오는 거 교회에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왜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생각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아무튼 합니다. 없으면 비참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이런 교회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출될 것은 많은데 채워주니 재정이 모자랄 때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하나 이루게 하신 그 은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또 뭐 어렵냐? 그것도 아니요. 은혜 가운데 잘 돼가고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셨던 거, 하나님이 이거 또 채워주셨던 거, 그것을 있으니까 감사할 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계속. 왜냐면 그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 그 공급받는 거 이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분에 7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력으로 따지면. 근데 기아와 영양상실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1분에 11명이래요. 아직도 지금도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1분당 지금 11명씩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근 없이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렵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못 먹지는 않잖아요. 밥 삭기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때마다 공급되어진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있겠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그게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믿음이 좀 성장했구나, 믿음이 좀 더 성장했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듯이 어린아이 키가 쑥쑥쑥 크듯이 믿음이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 뭐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큰 소리 낼 힘이 없어서 큰 소리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보면 큰 소리가 없어.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설교를 하잖아요. 말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잘 보면 좀 언어가 좀 이렇게 불평보다 감사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또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는 거 어려운 거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그런 말을 쓰는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라도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싫어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세요.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와요. 근데 내가 계속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안 된다 말, 힘든 날 말,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뭐든지 믿음대로 되거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나무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렇죠? 비도 내려야 되고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또 거론의 양분을 받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이 됐다고 가만히 있다고 그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자라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한 다른 편으로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겠죠. 축복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힘듭니까? 말하는 게? 해보셔요. 나는 그렇게 했더니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많은 거를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다른 하나님 섬깁니까?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하다가 멈추더라고. 꾸준히 하는 거하고 그냥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보셔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소망과 꿈을 딱 가지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 기도도 하고 열심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 꿈 이루어주세요. 이 비전 이루어주세요. 기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소망과 꿈을 안 갖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지나도 그대로요. 오래 지나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또 올라가고 그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 나는 이제 해봤잖아요. 말씀대로 그냥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언젠간 되더라고.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랐지만 그렇죠? 나는 그래도 계속 해봤어요. 계속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죠. 입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 내가 열어요. 한번 열어보셔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면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입을 여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단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좀 하다가 낭망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뭐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아니요. 아브라함 20년 걸렸어. 25년 걸렸어요. 뭐 하나 이루어질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21일 만에 응답도 되지만, 그렇죠? 때로는 오래 걸릴 때도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기도하다가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계단이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이만큼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이만큼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더라고. 한순간에 여기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게 참 그래서 이 믿음의로 또 한 걸음 올라가고 또 한 걸음 올라가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납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기억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잊지 말라면 은혜를 물에 새기면 안 되고 돌에 새겨야 됩니다.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옥토, 우리의 육의 마음의 돌판, 우리의 마음의 판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그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뭐 베풀어 주시고 그래 예전에 내가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지켜 주셨었지. 그 사고의 순간에도 함께 해 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었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그냥 귀찮게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계속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막 안에서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근데 안 하더라고 잘.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고 죄가 좋으니까 죄에 계속 따라서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차 우리는 하나님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사니까 편하거든.
내 뜻대로 사니까 뭐 부담도 없거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쾌락을 향해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망한 거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찬송가에 보면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개인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마음판에 새겨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 또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다 이루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아버지 세상 쾌락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계속해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아버지 내 힘과 내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묵상하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결단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묵상하며 주님 은혜 안에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많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하나하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 우리 마음반에 잘 새겨 주님의 기쁨 되며 더 주님 영광을 위하여 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